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 주의 자녀들이 고개 숙여 싸우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잔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표시를 해도 좋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마가복음이 확 열리실 겁니다. 여러분, 확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설교 시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셔요.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야기로 말하면 클라이맥스가 되는 데를 절정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셔야 마가복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까지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얘기가 없다가 14장에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이야기가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클라이맥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이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실행만 남겨 있는데 이 사건이 시작될 때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베단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14장 3절에 보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4절에 보면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향유를 붓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4장 8절에 예수님이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시고 14장 9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온 세상에서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신학자이고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군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누구인 것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숨겼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연구했던 사람이 그렇게 그런 책을 써서 한참 신학계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러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부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 쫓아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그리고 17절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완전하게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1장 34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따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보다는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1장 27절에 보시면 1장 27절에 보면 귀신들이 나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장 44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줬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런데 귀신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머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즉 이거를 예수에 대한 오해, 예수에 대한 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2장 1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신랑이라고. 내가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과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얘기.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2장 2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도 또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에 가서 3장 13절에 19절에 가서 12명의 제자가 다 차요. 차는데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물론 나중에 전도 여행을 할 때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전도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이 뒤에 보면 그 4장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귀신도 쫓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냥 완전히 예수에 썩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깊이 빠져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모른다고 하는 증거가 내 생각에 내 신앙의 변화가 없고 내 마음의 변화가 없고 내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고 예수 믿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공격을 하든지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든지 여러분 내 삶에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예수를 뭘 이해해서 그렇지 않는지 오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는, 1장에는 그 귀신만 예수님을 알고 제자들과 문둥병 고친 사람은 모르고 또 2장에는 요한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3장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대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모도 나오고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작은아버지도 나오고요, 그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6월절 때 왜 예수님 올라가지 않느냐고, 빨리 올라가라고.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의 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을 몰랐다고. 그리고 3장 22절에 보면 미쳤고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30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귀신에게서 건지려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1절에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마가복음 1장에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고 3장에는 완전체가 됐다고 그랬는데 4장 41절에 갔는데 함께 하시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게 하셨는데 예수님과 늘 24시간 붙어 있었는데 4장 4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두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하는 일이 너무 그냥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덜 불쌍할 건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안 다녔으면 괜찮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난 예수를 완전히 몰라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니까요.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누구인지를 몰라요. 누구인지를.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마가복음 14장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가복음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 그러면 그 향유 보인 여인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의 결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결론이 왜 마가복음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전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형제들도, 친척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데 누구만 지금 어떤 존재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귀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귀신만도 못한 믿음, 귀신만도 못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몰살을 하니까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 지방 거라사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다. 귀신을 쫓아서 그 나간 귀신이 돼지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당신 나가라 이거야.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라사에서 비참하게 생활해서 죽을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도 몰라. 그냥 물질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의 이 거라사 사람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를.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계속 향유 부은 여인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그 플롯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비극에서 나오는 플롯이라고 하는데, 플롯은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연결되는 것을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부은 여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마가복음 14장 1절이 나오는데, 14장 2절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몰라, 이거예요. 예수를 몰라. 다 몰라.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돼서 예수를 몰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기쁜 것은 이 강의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예수라고, 학문적으로는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 우리 구주 예수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요. 뭐 학문을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을 아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향유 부은 여인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 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좋으시면 해보세요. 예수님, 이거보다 내 구주 예수님,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구주 예수님. 기도할 때 내 구주 예수님. 그러면 벌써요, 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주님하고 이게 전기가 쭉 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내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향유 부은 여인이 만약에 100점이라고 얘기하면, 100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다고 하는 게 100점이라고 하면, 모범답안이라고 하면 그 100점은 줄 수 없는데 그 유사점수라고 해서 뭐 50점 정도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혈유병, 피가 계속 나서 멈추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근데 마가복음에는 구원 받을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더니 나음으로 벗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 구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50점 정도의 믿음은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것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절반 정도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그 사건 바로 후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5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5장 42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죽은 여아이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12살이래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대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냥 놀래고만 있습니다.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로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만,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도 예수님을 몰라요. 자, 6장 45절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식사 시간이 됐나 봐요. 근데 제자들이 식사 시간에 떡을 챙겨오지 못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야, 떡이 없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왜 떡 때문에 걱정하냐.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45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에 나타나셔서 바람을 잔잔케 하세요. 지금 이런 사건이 전에 그 앞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사건이 있는데, 자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한 거니까 놀라지 않을 텐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을 잔잔케 하시니까 이분 누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뭘 이해하지만 제자들은 24시간 붙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전도를 같이 하면서 함께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예수를 몰라. 목사가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지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고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녀요. 봉사를 해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gat힐 때 와보지도 않았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이 염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들이 상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첫 번째, 불법을 행한 자들아.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내가 주님 옆에 있는데, 제자로 있는데 귀신을 쫓고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대. 그리고 불법을 행한대. 훔쳐다 물건을 팔고 그런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모르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법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불법자가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어. 어려운 일을 닥치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 어려움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고 나도 못 도와주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그 어려움에 철저하게 싸대기를 맞고 어려움에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발을 뒤져서 몇 발자국을 걷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2021년도와 다를 것이 없고 장난이 아니고 센 문제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문제에 도태되고 21년의 문제에 두드러 맞은 것처럼 더 크게 두드러 맞을 겁니다.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 문제를 해결할 자. 내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간절하고 너무 도와달라고 너무 오래 기도하는 그런 아주 큰 건들이 있어요. 큰 건들이.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
기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럼요, 얼마나 충격받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뜻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하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믿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도태되는. 오늘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는 예수를 모른다.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했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모른다고 하면 우리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아시자고요. 아멘. 자,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어떤 분은 조금만 기다려. 8장에 나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의 16절에 있는 얘기가 마태복음 8장 27절에 나와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 케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해서 헤롯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금 단 밑에 북쪽 이스라엘 지역의 빌립보 지역을 가이사의 빌립보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헤롯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헬라 문화, 즉 로마 문화 이런 것들이 꽃피운 곳이에요. 즉 예수와 상관없고 유대교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신들 그리고 정복자들 화려한 것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종합시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만큼 이렇게 데리고 다녔으면,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이 한번 이제 성적표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내가 누군지 알았지?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그 8장까지 계속 예수를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50점 맞은 사람은 이 혈우병 나은 여인만 50점이고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 마가복음이 딱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것을 대답한 건 네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가 뭐냐면 너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말했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컨닝을 한 거예요. 컨닝을 해서 이렇게 썼어.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리고 써놓은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뒤에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재판할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리고 3번 부인하기 전에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29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
정말 알았다고 하면 31절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냥 이제 예수님이 확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꺼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대요. 여러분 여기서는 항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혼낸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왕이 돼야지 왜 죽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지금 혼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항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29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라고 대답한 게 진짜라고 하면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게 꾸짖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컨닝한 거죠.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이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14장 1절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냐?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향유 부인 여인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많이 생략하고요.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9장 34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죽는 게 뭔지 메시아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왜 너희만 높은 자리에 가냐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은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들, 철저하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를 모르는 제자들,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눠 먹었던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거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 되게 하신 거 누구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주님을 어려움 앞에 주님을 버려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속상하게 하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받는 게 뜻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하여 단련하신 후에 천국같이 만드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 나를 작게 평가해서 그렇지 이 문제보다 여러분은 커요. 아멘. 주님의 도우심은 이 문제보다 큽니다. 아멘. 아멘. 절망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거나 포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주를 제대로 만나시오. 아멘. 10장 31절에도 세 번째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몰라요. 근데 이제 10장에 보시면 또 아까 혈우병 여인이 50점이었다고 하면 한 75점 정도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장 46절에 보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부은 여인이 100점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의 2등 즉 마가복음에 75점 맞는 사람이 10장 46절에 나옵니다. 46절에 거지 그리고 맹인 그의 이름은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 근데 그의 아버지도 디메오예요. 아버지도 디메오, 아들도 디메오. 왜냐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47절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려니까 더 큰 목소리로 48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은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은 감아 있으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내 영도 구원하고 내 눈도 뜨우실 분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눈을 뜨게 되고요. 또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길. 근데 10장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즉 내가 누구인지 다윗의 자손,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눈이 뜨이게 되고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드디어 10장에 오니까 바디메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근데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것은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몰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번이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느라고 예수님이 3번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몰라서, 그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냥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몰라. 그래서 75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리고 11장 22절에 보면 33절까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장로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얘기가 있는데,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가르치면서는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 몰라. 제자도 몰라.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도 몰라. 대제사장도 몰라. 다 몰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돈이 없고 어렵고 건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모르는 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마가복음은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다,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인 겁니다. 자, 드디어 다 생략하고요. 14장 1절로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때가 된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이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아는 사람 50점짜리 혈우증 여인, 75점짜리 바디메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드디어 14장 3절에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오리 정도에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고 병저의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머리입니다. 이 마가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다리에 붓고 머리로 막 닦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정확히 예수님의 머리에만 부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어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요즘 쓰는 말로는 퍼포먼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4장 3절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여러분, 향유를 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죽은 시체가 썩기 전에 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시집갈 때 꼭 향을 준비해서 첫날 밤에 한 방울을 쓰고 나머지는 신랑이 죽을 때 그걸 다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아서 이 퍼포먼스로 야 이놈들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이기실 왕입니다. 향유를 부음으로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장례를 위함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즉 메시아여서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이 향유 붓는 사건으로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온전히 100점짜리로 안 여자가 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 16장의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멜리데의 예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부활 때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쉬쉬쉬쉬 거렸다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동의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마가복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9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누가 제일 먼저 예수가 살아났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입을 열까요? 제일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무능력하게 죽으신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만날수록 먼저 얘기하게 되고 먼저 만날수록 그게 진짜니까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하셨대요. 저처럼 못했나. 그러니까 세일즈를 잘하는 어떤 회장님이 뒤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나는 가짜를 이렇게 잘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저 목사는 저 진짜를 가지고 저렇게 가짜처럼 설교를 하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겠죠. 예수님을 안 만나면 진짜인 예수를 가짜처럼 설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가짜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가짜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짜 다 버리자고. 진짜를 아닌 것처럼 살지 말고 정말 진짜를 진짜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선교 여행 갔을 때 제가 찬 시계하고 그 마차를 몬 그 가이드하는 그 청년이 저하고 시계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짧은 영어지만 You like it? 뭐 이걸 좋아하냐? 나랑 같은 거 뭐 좋아하냐? 똑같다. 뭐 이렇게 잠깐 한마디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짝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You
와치 글라스, 그러니까 유리 되는 거예요, 유리. 마이 와치 플라스틱. 그러니까 저는 한 10몇만 원짜리였고, 그 사람은 10,000원짜리였대요. 그러니까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저는 유리여서 방수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플라스틱이어서 방수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짝퉁 믿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 짝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멘. 주를 보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돼요. 아멘.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슬픈 삶 아닙니까?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러냐고. 예수를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요. 돈이 없다고 여러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다고 어려운 게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걱정이 안 돼.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 내가 정신병에 걸려나 할 정도로 안 돼. 그게 24일, 25일,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다 받아 먹었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돼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 뭐, 안 되면 1년 더 하지 뭐. 여러분, 주님을 알면 됩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래서 11절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듣고도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들어도 믿지 아니했대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에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몰라. 계속 몰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몰라복음. 여러분, 우리는 몰라복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몰라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그의 그 작은아버지 글로바와 한 사람, 글로바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또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역시 별소리를 다 들어도 어떤 부흥에 어떤 목사가 오고 어떻게 설교를 해도 역시 안 믿어. 그냥 오늘 설교 잘 들었고 예배 잘 들었지 부활하신 예수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한 명의 제자는 그 뭐가 그렇게 급한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지만 좀 참지. 예수를 팔았어도 좀 기다리지. 너무 죄송해도 좀 참아보지. 그걸 못 참고 그냥 인생을 마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아멘. 승질대로 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으세요.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물론 제자들이 너 이 새끼 그럴 수가 있냐 인마 밥 먹지 마 막 그렇게 구박을 해도 너무 부끄러워도 그 자리에만 있었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뭐예요? 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몰라. 뭔 말인지 몰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귀를 닫은 게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들으려고 해라. 귀를 열어놔라. 그것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믿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고 슬퍼하고 믿음 없는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주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완악함과 아멘. 믿음 없는 것,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내 구주 예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님을 몰라 이렇게 울고 있고 슬퍼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나의 완악함을 책망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나에게 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기 때문에 먼저 증거자가 됐어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 봤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자가 되지만 증거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요 한 가지로 안 될 것 같아서 19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나가의 다락방에서 만났어요. 11명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뿅 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도 부인을 이제 아니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인 게 아니라 팔팔 끓는 물에 그냥 손을 한번 담근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에 흔적이 있잖아요. 제 손에 보면 어렸을 때 화롯불에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살에 숯불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흉터가 많이 없어졌네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막 사람들 왜 그러냐고 할 정도로 흉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어린 화롯불에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됐구나. 절대 못 잊죠. 지금도 못 잊죠. 죽을 때까지 그 흔적이 있어서 못 잊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스티그마는 불도장으로 팍 찍은 거예요. 가축에다 내 거하고 불도장 찍은 것처럼 제 손에 화롯불 그 숯이 확 도장을 찍은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가 확 도장을 찍었다 이거야. 나는 예수를 받고 부인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스티그마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 예수님의 그렇게 지그럽게 속색이고 뭐 나를 좌편 우편에 싸워달라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예수님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도망가고 뭐 이랬던 제자들이 16장 20절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제자들이 나가. 첫 번째 숨어 있었어요. 죽을까. 근데 그들이 이제 과감하게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두 번째 전파하려고. 뭘 전파하려고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라고. 권능에서 말했던 것 말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본 다음에 그 향유 부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살짝 하고 말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두루 전했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까지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나가고 전파하고 쭉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 구주 예수님, 내 눈에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 마음에 보여주시든지, 기도 시간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보여주시든지, 이번 주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숙제입니다. 저도 숙제, 여러분도 숙제예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 슬픔이 떠나가고 울고 있는 것이 중단되는 은혜가 시작됩니다. 신앙을 남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